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누가복음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과 평행 본문인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모두 피시고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어플을 사용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다음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생활기록부예요. 중학생들은 아직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거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진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친구들은 뭐 특수목적 학교를 좀 고민하면서 조금은 더 공부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되어지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저 생활기록부입니다. 아직 중학생들은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리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미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마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잘 기록하여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나 학교에서 다닐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라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그리고 면접을 담당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서류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에 와서 적절하게 잘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만 합격. 그렇지 않고 이 친구는 이 생활기록부를 보아하니 별로 우리 학교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우리 학교를 빛낼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생활기록부는 실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작성하여서 그 면접을 보시는 그분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요. 다음이요. 첫 번째는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되어지는 것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학업 능력이죠. 학업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뭘 것 같아요? 은성이 먼저. 좋아요. 맞아요. 시험 점수예요. 시험 성적을 얼마나 많이 높게 받았는가가 이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평가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적다라고 하더라도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2등급을 맞거나 3등급을 맞거나 혹은 5등급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활동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적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것들로 보완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학업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첫 번째 학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있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바로 학업 태도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가라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학업 태도예요. 학교 생활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또 학교 생활이 공부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동아리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활동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내외적으로 얼마나 내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또한 평가합니다. 학업 태도에서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분야를 내가 얼마나 깊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봅니다. 학업 태도는 크게 넓게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는가 요거를 또 평가하지만 하나의 분야에서 내가 얼마나 깊게 연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능력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기록부를 적으려고 할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하나의 분야에서 이렇게 깊게까지 연구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기록하면서 면접하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어필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업 태도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는 바로 개인 소양입니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런저런 능력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협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등의 다양한 여러분의 소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고등학생이 되었으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잘 드러낼 수 있는가. 그래서 대학의 전공 담당자에게 입시에 관한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이 대학의 그 전공에 적합한 학업 능력을 갖고 있고 학업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얼마나 잘 어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서류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닐 거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대학과 연결이 될 거고 그 대학 안에서 학교를 잘 선택하고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3년 혹은 1년 이렇게 쭉 이제 긴 레이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걸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달려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저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음이요. 바로 슈퍼맨이 나와요. 여러분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공부도 잘해요. 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난 리더십도 있어요. 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난 한 분야를 깊게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춰서 다양한 분야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해요. 대학을 들어가려면 원하는 대학에 정말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고 싶으면 적어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되어야 돼요. 이 슈퍼맨이 되라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이 삶을 길게는 6년 이제 혹은 1년 남은 여러분들 삶 동안 요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슈퍼맨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좋은 대학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얼마나 슈퍼맨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슈퍼맨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래, 너 일로 와.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럼 너 절로 가. 나는 정말 슈퍼맨인 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하면 넌 아쉽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놨고 그 기준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서는 저 슈퍼맨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렇게 해야 돼. 너가 저거 돼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어. 너가 저거 해야 너가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면, 정말 찐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저거 해야 돼. 너 나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정말 슈퍼맨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저런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세상에서 있는 공부와 학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스트레스처럼 혹시 내가 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또 따라야 되는 저 개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했어야만 내가 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는 분 혹시 여기 없습니까? 혹시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서도 이거 하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저거 하라 그러고 지친다. 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기 없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서는 저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저렇게 너무 하기 어려워. 나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삶을 부인하고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너무 많은데 그거 자꾸 하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쉽지 않네.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학교에서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교회만서도 참 어렵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 여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사실 저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 그냥 그거 하나만 읽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져 있는 그 텍스트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앞뒤 맥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혹시 짜보신 거 여기 있어요? 코딩이라고 하는 거 혹시 해보신 거 있습니까? 코딩을 하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준아? 그치? 코딩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요거 하나만 떼가지고는 이 내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요. 그쵸? 처음부터까지가 다 중요하죠.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소홀했다가는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명령이 중요하듯이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려고 할 때에는 앞뒤 문맥에 있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만 딱 떼어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어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로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좀 축약이 돼가지고 어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그래서 좀 축약해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말씀과 동일하지만 길게 풀어낸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져 있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펴볼게요. 말씀을 한번 펴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보인다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써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맨 앞에 뭐가 써 있죠? 서준아, 맨 앞에 뭐가 써 있어요? 24절에 맨 앞에 뭐가 써 있어요? 하나? 24절 맨 앞에 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왜 나 시키냐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네, 맨 앞에. 땡 틀렸어요? 자, 하영아, 24절 앞에 뭐가 써 있다고요? 하영아, 너. 당황스럽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준아, 너밖에 없다. 나 좀 구해줘. 24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답.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저 말 써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이요. 그럼 그 앞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제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아까 24절 읽었던 말씀 앞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그 맥락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 나와 있을까요? 22절에 나와 있겠죠. 23절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항변하여 따져 물어서 혼내듯이 질책하며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항변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못만 하고 있어요. 당신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틀렸어요. 예수님, 당신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이 당신이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는 이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배를 받았죠?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압박과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예언이 하나 떨어졌죠. 예언이 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이 억울함과 굉장히 많이 아픈 마음과 굉장히 많은 압제를 당해서 지금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해결할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면 내가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어요. 언제 우리를 해결해 줄까?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노력했던 그 모습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을 꿈꾸며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강력한 구원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그럼 그 왕은,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꿈꿔왔던 겁니다. 그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거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꿈꾸며 함께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틀렸어요. 항변에서. 당신이 지금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진짜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을 잃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는 뭔지 알아?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런 걸 원해? 너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보고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는 거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 부인하고요. 나 십자가를 지고요. 나 죽을 거예요. 기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알아요?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번 시험에 내가 꼭 100점 맞을 거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번에 원하는 거 꼭 이룰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말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가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얘기예요. 죽기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할 만큼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이지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살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네가 한다는 말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저게 인간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래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너무나 즐겁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누군가는 너무 쉬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다음이요. 26절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앞에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진짜 네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진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25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어가지고는 뭐가 유익이 있겠냐?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진짜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 말의 맥락과 이 말의 의미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그리고 네 목숨을 잃어. 그러면서 나를 따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네가 그렇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고 네가 그걸 해야만 참 제자야. 그거 하지 못하면 진짜 제자 아니야. 진짜 제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 너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짊어지고 네 목숨 잃어가지고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얻어서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어.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야, 너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해? 너 진짜 정말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진짜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너 죽는 거야. 너 근데 그럴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너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 그렇게 하고 싶어? 너 그렇게 하기 원치 않잖아.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이 온 천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한들 네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가 유익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넌 지금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야. 다음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베드로를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잘못 듣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신가?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개고생을 해야 너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버티고 열심히 살아야 너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 못해. 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 열심히 못 살면 너 바보가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너 정말 바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6장 21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한 겁니다. 야,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 지도자가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로마 정부를 누가 전복시켜?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항변해서 당신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 지금 그거 다 사람의 일이야. 너 사람의 일을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운 거야. 너 그거 진짜 하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 너 그럴 수 있어? 하물며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냐?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냐? 그러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정복한다 한들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가 없어.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없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돈이 많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힘이 많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권력이 많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걸로 다 해결된 거야. 너는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진짜 찐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자의 삶으로 결국 살았어요. 내 힘으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채 베드로가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더니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그렇게 안위해 주셨고 감싸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느낀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열심히 부인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져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목숨을 잃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베드로는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자예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해서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잘 짊어져서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해서 정말 죽어가지고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제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난 이미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잘 동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